오늘이 에베소서 강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입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한마디로 생명의 통로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통로의 그 파이프가 되자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퍼레이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념 촬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전신갑주를 옳게 입었나 아닌가 평가하자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고 무장한 그 영적인 전신갑주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아는 수준도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내 성품과 인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목적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옳다, 그르다를 구별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하지만 신앙이 생명과 연결이 되도록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돌아가 보면 종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늘 기계적이고 율법적이고 교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신앙, 곧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비법도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의 끈이고 하나의 파이프입니다. 이 기도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한 영적인 것들이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잠잠히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린 지난 주간 이 가까운 이웃에서 참으로 참혹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까? 20명이나 되는 어린 생명이 총에 사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5살부터 10살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과 철저한 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질 물명을 누리고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아직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거의 전쟁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한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노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이 우리의 인격과 습관이 되고 우리의 하늘나라의 천상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빙자해서 성령님에게 다 떠맡기자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연료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6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습니다. 이제 움직이고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가 그 힘과 능력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의 실력이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거의 끝부분에 가서 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기도를 항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 예전에 갖고 있었던 개역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시로라는 뜻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온전하던 자리든 그 자리가 그 어떤 자리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 시간과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예배당에만 국한이 되어 있으면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일 때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 일상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화려하고 정돈된 문장의 연결이 아니라 crying out이에요. 절규와 같은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움켜잡으려고 하는 절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움켜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움켜잡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이 생각이 나겠어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일상이 기도의 현장이 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기도의 현장을 예배당에서 일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배당과 우리의 삶의 일상은 같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다급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질서하거나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다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삶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리고 움켜잡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항상 기도를 하시되 믿음의 근거와 내용과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매달리셔야 참다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 가외를 해주신 과목이 무언가요? 기도예요. 다른 제자들의 수많은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어떤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과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쪽집게 과외를 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 기도에 대한 내용과 방법과 목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가 주기도문보다 더 유명해져요? 더 인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때에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세요. 그 안에 나의 다급함과 나의 간절함의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으려면 주님의 기도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행위임과 동시에 나를 그분에게 묶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설명과 설교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막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건지, 내 마음이 부엌에 가 있고 TV 앞에 가 있고 구름처럼 이리저리 헤매다가 끝날 때 참 많이 있어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의 싸움입니다. 나의 다급함이나 절실함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쳐봅시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발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표, 계획, 과정 다 세우고 하나님 그때 불러놓고 하나님 여기다 도장만 찍어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뭐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사람은 천성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나는 다 알아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어떤 것이에요? 생명과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자신들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 성령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 특별한 독특한 것이 뭡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많이,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이 맞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필라델피아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면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빨리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빨리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온갖 방법이 동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고 잘못된 것을 모르고 열심과 충성을 부리는 것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다가 결국은 어떤 꾸중을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소위 고등종교라고 하는 것. 그래도 좀 수준이 있고 참된 종교에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숏컷이 없습니다. 참된 종교는 절대 지름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종교 안에는 천재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요. 몇 날 며칠 울고불고 해서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필요하시면 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에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하등 종교이거나 미신처럼 아니면 거짓이나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가 마치 내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기도 안에는 올바른 길이 있을 뿐이지요. 참된 기도는 지름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이런 가르침은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내 욕망과 소원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절실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절실함과 내 간절함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를 늘 살피셔야 돼요. 욕심과 욕망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이렇게 방향이 틀린 무분별한 기도도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나는 그런 유치한 기도 안 해. 난 그런 미신적인 기도 안 해. 여러분, 그런 유치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대학교를 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로 비난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 교회 현실이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요. 기도는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must do it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나 숨 안 쉬고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코하고 입을 막고서는 한번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으신가 보세요.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정당한 변명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Mother of All Excuse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excuse, 변명이 다 들어있어요. 회사에 빠지고도 어떻게 정당하게 변명할 수 있는 게 한 400가지가 되고요. 학교를 안 가고도 어떻게 좋은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나지 않을 때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한 500여 가지가 있어요. 데이트에 늦었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변명을 할까? 거기 다 있어요. 경찰에 이렇게 스피드나 뭐 이런 교통위반에서 잡혔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일을 할 때인데요. 하루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이제 거기서 일하는 그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보니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온 변명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출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 옆에 벗어놓은 바지가 어디로 갔겠어요? 누가 훔쳐갔겠어요? 입었던 바지를?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변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변명,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변명은 뭐냐?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죠. 현대생활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쁘면 정말 내 옆에 사람한테 내 마음을 오픈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바빠요. 저는 바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채찍질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 뿐 내가 기도해봤자 별반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변명은 바쁘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시간을 내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기도하는 것이 낭비요,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곳에서만 만나려고 하고 내가 이해되고 상식적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는 그 말씀은 믿음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게을러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기도해봤자 목만 아프고 시간만 허비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주님 앞에 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변명이 바쁘다는 것일지도 모르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거룩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기 위한 갈등과 몸부림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있는지,
내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과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믿으려고 하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잘 되던 사업도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을 건성건성 믿는 사람들이 잘 된 모습을 보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의 경험과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붙들고 계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내 소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실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거나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아우성과 울부짖음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현실적인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 자신에서 이웃에게 상대방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 된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다가 귀중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지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모세고 오늘날 누가 아론이고 훌이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론과 훌이 돼서 제 팔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손을 들 수 없을 만큼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피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축해 줄 수 있는 팔이 되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아 주지 않는 것에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팔을 높이 들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뉴타운 샌디옥 엘레멘터리 스쿨에 자신의 자녀들을 잃은 그 가족들, 그리고 이유도 원인도 아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총에 맞아 죽어야 됐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빚어서 하루에 뜯긴 일을 해결하고 있는 하이티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오늘도 굶주림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손을 뻗치지 않으면 그저 캄캄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꿍꿍 앓아야 되실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의 팔을 붙잡고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이 그 붙잡은 팔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과 힘이 생긴단 말이죠. 기도는 우리를 피곤한 팔을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내 소원만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상대방의 피곤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이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에 열심히 참여합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다면,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대화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대화하고 사시나요? 내 자신? 세상? 하나님 아닌 것과 대화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아니, 없애시고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욕망과 세상과 하나님 아닌 다른 영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이번 성탄에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곧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분을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드리는 그 선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선물을 받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대화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인을 주인의 자리에, 종을 종의 자리로, 이 원래의 위치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안에 기도의 사람의 능력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